오늘 성경 말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중간 6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해서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만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뒤 분하고 한 번 더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108편은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는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더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시편 57편을 다윗이 시를 쓸 때 읽어보는 내용 가운데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익히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사울은 전쟁이요 다윗은 남이야. 왕보다도 신하가 더 높임을 받게 되니까 왕이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먼 훗날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갑자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다윗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했을 때 다윗에게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힘이 없는 자, 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또 만약에 법이 있다면 법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법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령의 비류, 그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이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나 여러분들 중에 도망자는 한 번도 안 계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사람이 혹시 있으면 요즘에 변호사 잘 사면 됩니다. 법의 혜택도 잘 받으면 됩니다. 요즘에 어떤 말이 통하느냐 하면 변호사를 얼마나 잘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웬만한 사건은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의 법은 굉장히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고 또 억울한 것이 있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다리면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7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 108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가 도망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기 휘하에 있는 신하와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오기까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1절 합독을 하진 않았지만 아까 교독하면서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마음을 정하는 일이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패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만들어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실패를 했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큰 일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은 그건 신화적이다. 성공의 신화, 출세의 신화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으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왜?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안천이 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아니 단생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고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양을 치고 또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부모 밑에 있었으면 여전히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뒤부터는 고생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고생길 열리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고 복도 받고 아픈 사람 건강해지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 돈을 준대잖아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정말 내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정말 발전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죠. 오시는 동에도 교회 종탑을 보고 십자가를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많다는 생각을 아직도 안 합니다. 왜? 가다 보면 모텔촌도 많고 카바레촌도 많고 술집도 많고 먹는 음식점도 많고 노래방도 많고 놀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 유흥업소와 플러스 빼기 하면 교회가 많을 것 같아요? 교회가 훨씬 적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염려했던 김구라고 하는 선생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감옥에 쳐놓고 경찰서를 가져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다. 사람을 교화시키려면 경찰서 10개보다는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한 이미 김구 선생의 말이 옳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사회인들이나 교육계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리고 선교 13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대역 또 교육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늘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말하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와 여러분 참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참 사랑받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자꾸 열어주셔서 세계를 보면 다음 세대가 보입니다. 또 전국을 돌다 보면 보여요. 염려스럽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아까 얘기했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대안은 주일학교가 살아나지 않으면 없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도 약 67개 교회가 한 노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노회 안에서도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되면 교회는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라고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또 직업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 대인관계를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 중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소. 내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 좋은 예수님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소.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일주일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하고 똑같이 직장 왔다 갔다 하면 시달리고 가정생활 시달리고 또 사회생활 시달리면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정했다.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혼자 외로워 있을 때도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도 다윗은 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와서 자기의 양을 물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김없이 쫓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 어린 목동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내 아버지의 양을 훔쳐간다고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맹스러움이 나왔을까? 또 다른 동물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뺏어가면 또 다시 가서 반드시 그 양을 찾아오게 되는, 성격상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했다는 말이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내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명예의 목적을 둔 사람이에요. 명예. 그럼 그 명예를 얻으려고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했으니까 기필코 돈을 벌 거야. 돈의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정하겠죠. 근데 다윗이 정한 것은 내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에는 시간적인 개념도 108편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뭘 깨워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 지금 사람들 말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밤새도록 뭔 일을 하고 그냥 한낮에 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산업 사회 구조의 잘못된 점이에요. 인간의 생체 리듬은 밤에 자고 낮에 일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근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 똑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좀 쉬세요. 몇 달만 쉬어도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아니 단 며칠만 쉬어도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처박혀 있지 말고 자연에 나가서 바람 쐬고 하늘 보고 땅을 보고 힐링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단 며칠을 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빠서 안 되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다 짜여가지고 내가 손을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을 놔도 돌아갑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용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싫어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아까 말했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니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끊이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정해 있으니 오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높임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108절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이 세상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 미국의 뒤에는 이스라엘의 힘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죠. 일명. 그 이스라엘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들의 국가의 깃발이 다윗의 별입니다. 영원히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왜 다윗이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다윗이 말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궁창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만약에 땅을 왜 얘기합니까? 땅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과 땅과 궁창 위의 궁창은 오늘날로 우리가 표명됐죠. 우주죠, 우주.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 그 높은 곳에서 오직 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건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마음을 지금 그렇게 정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일 때 여러분 보십시오. 고생이 있지만 마침내 다윗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일이 잘 되기를 원해요? 풀리기를 원해요?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늘도 제가 새벽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그들 중에 있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불러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짧게 제가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싸움은 뭡니까? 자기 싸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난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데 천만에 나도 모르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작은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제가 새벽 설교를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려면 누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야 돼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철저히 자기는 낮아져야 되고 자기는 작은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뭐 작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그 작은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늘 고백했죠?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정말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드러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드러나야만 여러분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108편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셨어요. 응답이 뭡니까?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요. 잘못하면 죽는 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을 마침내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윗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 개인적인 일들이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드러낸다면 여러분 다윗은 몇 가지 내용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장소와 또 구별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구별된 장소와 공간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어디에서?
다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에서 들려진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난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TV 설교, 인터넷 설교,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저도 일부러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듣습니다. 아, 그 내용을 어떻게 설교하시나.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한 내용을 또 한 번씩 또 들어봅니다. 그때 어떻게 설교했나. 그거는 은혜 받기 위함보다는 나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또 설교한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아, 이 부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 자신을 모니터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간혹가다 성도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것을 보면 누차 여러분 말했죠.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화면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예배 같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궁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하시는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흥회 하는 날 같이 가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모니터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거와 그 현장 한가운데서 나도 기도자로 예배자로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자이되 성소,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간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기뻐합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니까.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딱 정해 있어도 뭔가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쏙쏙 들어온다고 표현할까요? 내 귀를 쏙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진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2월달 제가 설교 부흥에 갔다 온 것을 말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저히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머리뼈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망이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리뼈를 쪼개고 들어간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리로만 들어오겠습니까?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가슴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말하는 더럽고 악하고 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뻐한다고 했어요. 뭘 들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마음이 정해졌을 때 어느 정도의 목적을 딱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죠.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실망해요. 근데 또 실망하지 말라 그랬죠? 한 번 더 다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도전하는 마음 같아요. 도전하는 마음. 개척하는 마음. 그래서 자꾸 도전해봐서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선다. 7전 8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 말은 쓰러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깰 때가 되면 깨라고 말씀하시죠. 앉아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죠. 힘들어했을 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겜과 수꽃과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의 이름을 얘기하고 지역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 나옵니다. 다른 타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태어난 고향, 족속, 나아가 다른 민족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통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이 부부가 만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자녀가 생겨요. 번성의 복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생도 많지만 나중에 자녀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산하 제한을 했죠. 산하 제한.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의 애국심이 뭐냐? 자녀를 출산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녀 산하 제한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더 많고 남자아이들은 더 적어지게 되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지금도 결혼의 정령 시대가 점점점 늦어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작아져요.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던 우리 선교팀은 알 거예요. 필리핀에 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가난한 나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국가는 경제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 국가의 힘이 뭐냐면 인구입니다. 인구.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험스러워요. 하나님이 먼 훗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애를 낳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애를 낳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국가에 애국하는 길입니다. 애국하는 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자기 고향, 지역, 지파 그걸 떠나서 심지어는 모압, 에돔, 블레셋까지 번성의 복을 주셨다.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시대만큼 크게 확장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겠잖아요. 다른 나라를 뺏으려면. 그러면 다른 나라를 뺏어서 이기면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셔서 뭐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다. 번성하려면 이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음이 정해진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를 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단 한 사람도 우리 편이 안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 쪽에도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이겨낼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확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적은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을 소유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픔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지 안 되기를 바라는지. 지금 40대 중반 50대 이상 사람들은 반공 방첩에 대한 교육을 저부터도 철저하게 받아서 뭐가 이상하게 생기면 삐라가 떨어지든 제가 철원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떨어지면 가지고 가서 신고도 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면 이상한 사람 왔어요 신고도 하고 제가 경찰서를 몇 번씩 뛰어간 적이 있거든요. 혹시 간첩인가 하고.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반공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잘못돼서 참 안쓰러워요. 역사관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고 국가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참 안쓰러운데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에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시길 바라요. 국가가 없으면 나나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는데 무슨 가정이 존재합니까? 나는 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인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되오십시오. 북한입니다. 내가 누군가 얘기했더니 젊은 세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야, 너 북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고생했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말로 던졌는데 나는 필요 없다 이지. 나는 지금 태어난 게 여긴데 왜 그 말을 하냐. 지금 시대가 그래.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시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의 길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돼. 네가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 나가고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 다윗의 마음이 딱 정해졌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들은 상황이 오면 마음이 바뀌려고 하는데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상황이 와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강조의 용법이에요. 함께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자꾸 구하려고 하죠.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대적을 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나 자신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13절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의지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에 자꾸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용감한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용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래요? 믿음이에요. 돈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의 힘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대적을 밟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면 핵폭탄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무슨 폭탄까지 나만 아는 게 이 지구상에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함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가 서로 맞물려 있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고 사람들은 그 국제 정세를 얘기하지만 제가 늘 말했잖아요. 성경대로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또 국제 정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정해진 사람을 찾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다윗의 마음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